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입니다. 또 하나 가장 친숙하지 않는 것도 기도라는 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가장 익숙한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지만 친숙하지 않은 건 역시 또 기도입니다. 익숙하게 많은 단어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도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희생, 헌신, 또 겸손, 온유 이런 등등의 일들은 친숙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늘 흔하게 듣는 얘기고 예배 자리를 떠나서 서로가 피차간에 교제할 때도 쉽게 건네는 얘기가 기도에 대한 거예요. 집사님 기도해줘. 알았어, 기도할게. 쥐뿔이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흔하게 인사치레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는 너무나 신앙생활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마치 경건하지 않은 것 같고 성도답지 않은 것 같은 그냥 일상적 익숙한 언어로 그냥 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지 뭐. 아우 나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런 말은 너무너무 쉽게 쓰지만 사실은 가장 어색하고 친숙하지 않은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 진정한 제자의 삶은 기도의 일들이 친숙해져야 된대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면 주님이 늘 기도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는 인간이 언제 주님이 어디 가서 기도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를 때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도록 인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익숙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셔. 예수님은 어디 가면 기도하시지. 내가 이때 어디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알아. 그분이 은밀한 중에 날밤 새가며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그 말을 하니까 그가 무척이나 신령해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는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는 놈뿐만 아니라 스승을 팔아먹는 나쁜 놈의 새끼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놈이 가장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주님 곁에 있어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니까 누구보다도 착하고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 사람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이 기도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고 기도의 유익성에 관해서는 쉽게 호응을 하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자기도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라는 많은 단어를 써서 꽤나 기도에 관심이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거나 또 하나 상대방에게 내가 괜찮은 신앙의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양 보여주는 그 일에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쓸 수 있어요. 실상 그는 기도와 전혀 관계없는 인간이에요. 가룟 유다가 거짓거리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기도원까지는 찾지만 그가 기도한 건 아니다. 기도원에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원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친숙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누구보다도 깊은 기도를 경험했다, 이건 다른 단어예요.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간증할 것이 점점 드러난다, 이거는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라는 단어가 익숙한 건지, 네가 기도하는 일이 친숙한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기도가 단지 좋다는 의식만 가졌을 뿐, 기도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늘 그렇게 쉽게 수용하고 또 즐겨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일이 친숙해지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에는 익숙한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친숙한 일이 되려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육을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래요. 그래서 움직여야 사람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신앙도 그래요. 막 열심히 여러 번 기도하고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보기에도 아, 이건 살아있네, 이렇게 살아있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지만, 독수리가 하늘을 막 높이 나르고, 독수리가요 눈이 되게 좋아해요. 새들이 그 높은 데서 밑에 있는 사체, 여러분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독수리 떼들이 이제 주변에 몰려든 거죠. 독수리가 왜 몰려들이냐? 이미 죽어버린 사체나 죽어가는 짐승 곁에 다가와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다. 독수리 떼가 몰려든다. 이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 교회 분위기는 죽어버렸어요. 모슬림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네덜란드고 뭐고 다 그렇게 과거에 보수적이고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뛰어난 학자들이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나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국도 그렇게 막 뜨거운 가슴으로 옛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일들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서서히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다는 건 몇십 년 후의 일이 보여지잖아요. 네?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없어요. 네. 거기다가 젊은이들은 교회 안에 안 들어와요. 겨우 들어오는 사람들도 여러분 과연 얼만큼 위기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끝까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파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거기다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누구보다 본을 보여야 될 장년들은, 성도들은 신앙이 예전하고 또 달라요. 과연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밖에 없어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를 늘 다녔던 교회니까 안 다닐 수 없어서 그냥 어차피 다니는 거 죽을 때까지 다녀야지 그러고 다니는 건지.
자식들이 막 만류하니까 하는 얘기가, 야 어떡하냐, 그래도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그래도 끝까지 다녀야지. 겨우 그런 녹두리 같은 얘기는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교회가 가면 갈수록 장례식장으로 바꿔지는 거. 지금 위기입니다. 독수리 떼가 막 주변에 몰려. 독수리를 쫓는 방법은 허이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어가는 눈빛에, 죽어가는 몸짓에, 죽어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는 떠나요. 독수리는 살아있는 짐승 곁에는 없어요. 독수리는 죽은 시신에게 다가옵니다. 사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지네끼리 연락하는 모양이에요. 예? 벌써 여러분 죽어가는 거 딱 옆에 앉았다가 숨이 딱 떨어지면 눕구녕부터 파먹는다. 가장 연한 데부터. 그리고 여러분 독수리 떼가 지나갈 때는 뼈도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지도 모른다. 네가 살아있는 걸 보여라. 사람들이 겨우 신앙이 그저 귀에 익숙하니까 자신이 마치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 참 슬픈 일이지. 올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독수리 떼를 쫓는 방법은 당신이 생동력 있는 신앙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써 쥐어 소리라도 지르면 도둑놈이 담 넘어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도망가겠지. 쥐어 그러세요. 상대방도 여러분 맹렬하게 도전하다가 멈칫하겠지. 쥐어 그러세요. 엄습하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길 때 주여 부르짖으세요. 좀 더 후회하는 일을 줄이게 될 테니. 근데 우리는 주여 이 한마디 할 새 없이 지랄 같은 성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충동으로 통제도 없이 그냥 확 저질러 버리고 확 해버리는 거예요. 뒷수습도 감당 못해요. 더 뻔뻔한 건 지가 저지른 것은 큰 충격과 여파를 갖다 주고는 한마디로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는 건 못됐지요. 그러니까 정말 못되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라는 단어가 익숙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친숙하지 않다면 당신은 기도에 관해 가장 초보도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옆에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그쪽은 기도 소리가 익숙한 겁니까? 기도하는 일이 친숙한 겁니까? 물어봐요. 시작. 대답 안 할 때는 뭐 다 비슷하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누가 우리에게 너 왜 기도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에 관해서 많은 격언과 기도에 대한 많은 얘기를 아는 것이 마치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르게 깨닫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살아날 방법이 없고 교회가 다시 회생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불이 나게 되면 질식사를 합니다. 질식사. 한마디로 말하면 유독각세에 의해서 죽지만 소위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외적으로 다가오는 크나큰 문제가 우리의 숨통을 조이듯 위협적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도 차분한 마음에 숨을 잘 쉬게 되면 살아요. 숨을 잘 쉬면. 그런데 우리는 숨을 못 쉬어요. 지성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기도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기도의 일이 친숙하지 않으니까 위기를 딱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곤 호둥지둥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지요. 평상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동냥하지만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에 관해 훌륭하게 대처할 만한 지혜로운 얘기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경험담을 얘기는 해주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전에 다가와 도움을 청한다면 다행이고, 예배 자리 1시간이라도 마음을 쏟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에게 길이 열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에게 압박되어 오는 상황이 과연 그가 차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까?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운 듯 뛰어다녀야 돈 몇 푼 손에 줄 수 있을 것 같고, 다급한 문제 이 사람 저 사람에 가서 애걸복걸해서라도 뭔가 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만 앞설 뿐이지,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지거나 다급한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돼 있다.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 기도일들이 익숙한 게 아니라 기도일들이 친숙하도록 힘써야 돼요. 친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참 이게 놀라운 건, 친숙해지면 그 일이 쉽게 되지만 친숙해지기 전에는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배우려고 하고 동참하려고 하고 그 일을 하려고 애써야 돼.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하여튼 간장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드디어 그 기도가 비로소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누군가 말할 거야, 야, 무더운 날씨 꼭 거기까지 가야 될 필요 있냐? 이렇게 재밌는 세상에 놀러 갈 게 많은데 네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제한된 공간에서 왜 그렇게 쉽지 않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누군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오히려 여유스럽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표정으로, 너는 무슨 재미로 그렇게 때 앞에서 골프 치러 다니냐 이 등신아. 너는 무슨 재미로 가가지고 조그만 의자에 큰 엉덩이를 걸쳐 앉아서 그리고 소주병 나발 불면서 누구냐건 그렇게 밤에 복숭아 씨가 되도록 조그만 찌를 바라보며 낚시하고 앉았냐 인간아. 자기가 한때 좋았던 일이지만 자기도 그런 일에 몰입했고 너무너무 좋았던 일인데 어느 순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상황에 쫓겨 기도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도 없어 기도하게 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제 경험한 거예요. 아, 그래서들 그렇게 기도했구나. 아, 그래서들 그들이 1시간 2시간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아, 그래서들 그들이 기도하고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애쓰는구나. 이제 그게 이제 서서히 자기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알아듣을 사람이나 들으라,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여기 수두룩해요. 수두룩. 지금 환경에 쫓겨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에 대한 개선만 머리에 있지. 근데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환경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다르지.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떤 차원이냐고 물어. 그러니까 다 같이 앉아있다고 다 똑같이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박물관에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 그림을 봐도요, 보여지니까 보는 거지 보여진다고 다 보는 건 아니거든. 소위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서 누군가는 막 감탄을 하고 막 여러분 기가 막 멋지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줘도요 그거를 거꾸로 걸어놔야 될지 뭐 어떻게 들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이런 건 나도 그리겠다 이렇게 있다고 얘기한다고. 가끔 여러분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막 여러분 무슨 그렇게
막 그림을 그리는 분들 보면 아유 저게 그림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니고 멋지게 다 다양한 그림에 손재주가 있고 뛰어난 미술 감각이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그지없는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그릴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뭔가 여러분 거기에 있다는 거야. 뭐 색깔이 강하게 무슨 뭐 그림 하나 보고는 여러분 현실에 관해서 뭐 사람들의 뭐 요새 피폐해가는 영혼들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막 말장난 같이 막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뭐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이 뭐냐면, 기도에 관해서 익숙해지기 전에는 기도의 일을 하기가 좀 수월한데, 기도에 대한 얘기가 익숙해지면서 기도의 일이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에 대한 얘기가 친숙하면 그것으로 마치 자기도 뭔가를 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설교도 잘 안 들어. 어떤 인간은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들으라는 것이지만, 주님이 듣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리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너 들어라, 이 말씀은 너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늘 갖는 마음은, 절대로 설교를 듣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뻘떡 일어나는 거는 이건 나도 실패고 그 인간도 실패다. 예배 1시간 드리면 반드시 그의 마음에 부담을 느껴야 돼. 이런 거지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놈할 것 같다. 그렇게 안 살면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담이 있어요. 부담. 그래서 자꾸만 나도 내가 10가지로 내가 다 고칠 수 없으면 한 가지라도 고쳐야 되고, 내가 5가지는 못 고치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고치려고 시작은 해야 되겠다. 이런 변화가 매 예배 시간마다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원에 있으니까 지가 믿음이 대빵 좋은 줄 착각하지 말고, 기도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을 즐기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네가 돌아갈 때는 너는 왜 올라왔는지에 대한 답을 하고 돌아가야 돼요. 너는 충분히 올라와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에 관해서 흡족한 만찬을 누리고 가느냐, 이것에 관한 답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불쌍한 거예요. 그런 걸 중국말로 뭐라고 그래? 등쪼말불,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라고 그런다. 그럴 바에 집구석에서 편하게 있지, 텔레비에 보면서 뭐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와서 여러분 시간만 때우다가 보내요. 그냥 불쌍하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채우니까 고맙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기도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올라오겠다고 하는 걸 미련하게 본 사람도 있을 텐데, 누군가는 만류하는 손길도 뿌리쳤을 텐데, 올라오는 것도 시원치 않아 버스를 막 타려고 그랬는데 그놈의 차가 저 앞에 있다가 확 가버렸다든지, 등등의 여러분 많은 여러분 일들이 있어서 몇 번을 갈아타고 여러분 오는 사람들, 자가 운전을 하고 왔지만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지, 오늘따라 왜 더럽게 맥히네 이러고도 올 수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확 끼어들어오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주님을 찾으러 온다는 걸 모르고는 막 러시아어도 막 하고 막 그렇게 온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자리로 착각하지 마라.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보낸 시간이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한 얘기는 익숙하지만 기도의 일들은 친숙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막 애쓸 때는 기도의 일이 되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친숙해지는 거거든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 예, 저 기도하러 가요. 아우, 기도는 날마다 하는 거 다음에 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날마다 안 해. 기도는 날마다 하는데 날마다 안 해. 예, 저는 그냥 갈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그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만나서 수다 떠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텔레비를 보다가 생각의 마음 가운데, 에이그, 저것들 노는 걸 쳐다보고 앉았네. 내가 텔레비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아이, 내가 저것들 노는 거 참 내가 멍청하게 텔레비에서 저것들 돈 받고 노는 걸 내가 구경하고 앉았네. 뻘떡 일어나. 아이고, 내가 성경이나 읽고 내가 기도나. 아멘 못할 때야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아멘 못하겠지 뭐.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멍청하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 안 들어? 아이고, 참, 돈 받고 저것들 저렇게 무슨 실제도 아니고 연기하는 걸 내가 보고 앉아서, 아이고 참, 무슨 짓을 하나, 이런 생각 안 들어? 알았어요. 그 눈빛이 무슨 뭘 말하는지. 목사님, 나 지금 계속 지금 중요한 드라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얘기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범위입니다. 기도에 대한 범위. 기도에 대한 범위. 기도에 대한 범위. 기도에 대한 범위는 뭘까요? 모든 것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모든 일에. 이게 기도의 범위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에? 아멘 안 하는 사람 왜 그래? 여러분, 그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일이든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책임에 관계된 일이든,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한 일,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일이든지, 그것이 마음에 품게 되는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의 일이든지, 여러분 다양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을 때 그 모든 일을 다 아우르는 게 기도와 간구이래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송축한다는 개념이라면, 간구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것을 아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아뢰거라.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어제 우리 아이 내외가 어제 와서 같이 이제 좀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아이가 그래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희한했다는 거죠. 왜냐면 눈에 이렇게 보니까 사마귀 같은 게 툭 삐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그 눈꺼풀에 있어서 애가 참 불편하더라고. 그네가 기도하자고 그랬지. 기도하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를 재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어졌어. 남의 집안일이라고 지금 아멘 안 하는 겁니까?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봐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줬죠. 하지만 너는 기적을 구하지 말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이유는 너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건, 제가 어제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그건 표적은 뭐냐면 이정표예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건을 체험했어요. 그게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은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기적을 딱 체험했어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야야야야 그 얘기하지 마라. 네가 기적을 체험한 건 기적을 체험해서 당장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너는 이 일을 통해 이제 시작이다. 그 기적을 통하여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시작이다. 근데 대부분은 기적을 체험하면 그 인간이 끝이야 그게.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건 지저분한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거지 같은 신앙이라고. 유아적 신앙.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 기적도 주세요. 오늘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적 주세요.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너는 이제는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 봐라, 내가 경험한 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결심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로. 이게 맞는 말인데 날마다 기적만 구하고 말씀대로 살만 없고 조급한 마음에 무슨 여러분 무당같이 여러분 하여튼 따라 그런 데만 싸돌아다니고 무슨 하나님께서 지금 막 뭘 감동을 주는데 눈을 반쯤 뜨고 허연 눈을 해가지고 여러분 쌀만 안 뿌릴 뿐이지. 장난치지 말아라. 그런 등신 같은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 짓거리 해먹고 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시작이 되어져. 봐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바 나는 이제부터 결심을 했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여 손에 들려준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 이게 맞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은 등한히 여기고 또 기적을 주세요. 또 역사해 주세요. 이번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다시 한번 제가 고민해 볼 겁니다. 여기 웃는 사람들도 웃을 게 아닐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듯이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닌 모습으로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많다. 여러분도 여기 대충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당신이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못된 짓 하고 살잖아. 그 봐요, 꼭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다. 기도의 범위는 뭐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아울러요. 하나님, 그 문제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특별히 철없을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면 무엇보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질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아래 결코 문제가 나를 압박해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자기의 영예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전제 아래 깨닫지 못했다면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건 자신의 나약함을 절감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일에 관해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지도를 구하는 것이,
이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맞서보는 용기도 보이면서, 이게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철없는 모습이 되어져 하나님께 원망으로 시작한 기도는 내가 왜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볼멘 소리만 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끝나도 그따고 기도했으니 마음이 개운할 리 없어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서도 지옥에서 나온 특공대처럼 인상을 찡그리고 콧구멍에 덩금 폭폭 쏟아가면서 사람과 싸우려고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 좀 한다는 그 옆에 내보니까, 기도 좀 하러 다닌다는 그 인간 보니까 성질만 더 더럽고 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상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했던 얘기를 기억해. 목사님, 저 차 살 때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하길 차는 돈 있으면 산다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 탔던 차가 얼마나 장고장이 많은지 내가 그때 알았네. 내가 그래, 집사가 나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차가 있다 없다만 생각했지 돈 주고 차를 샀는데 장고장 많으면 환장된장할 일입니다. 그러니 그렇구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영역하는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없구나. 사소한 일이 더 치명적 고통을 주고 하찮은 일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가될 수 있고, 우리 또한 사람들의 작은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도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일에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것보다는요 작은 일이 더 우리에게는 자극적이다. 어떤 분이 그 전에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그 뜨거운 장렬하는 떼약볕 밑에 여러분 밤에는 뚝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추위예요.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횡단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추위와 그리고 뜨거운 그 떼약볕 밑에 그늘 하나 만들 수 없는 그 처지에 횡단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의 얘기는 자기 신발 안에 들어온 모래가 가장 힘들었다. 우리에게도 의외로 자그마한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루세요.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할 게 없다. 기도의 범위는 뭐냐? 모든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그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몸에 배어진 익숙한 일에서부터 생소한 위협적인 일이거나 때로는 지금까지 누구도 풀지 못했던 어려운 난제거나 당신을 여러분 압박하는 위협의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일들은 마땅한 일이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는 그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그것이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냐? 기도에 관해서는 익숙하지만 기도가 친숙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누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구한다는 개념을 그는 갖지 못한 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 기도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기도까지 올라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여기 다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저 밑에 있는 문제 있는 것들은 더 큰 문제다 그 말. 세상에 문제 없는 인간은 어디 있겠나? 다 문제 있지. 집구석을 가봐라, 다 복잡하지. 쏘가지에 기어 들어갔다 나와봐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지.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면 긴 한숨을 터며 얘기한다. 아이고, 어떻게 속상한 걸 다 얘기하겠어요. 그런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지. 아이고, 어떻게 내 인생을 다 얘기해요. 주워 들은 얘기처럼 며칠 밤을 새야지. 아이고, 제 과거에 얘기하면 책 몇 권을 쓸 거예요. 이런 얘기들. 문제 없고 시련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웃기는 건, 놀라운 건 어린 애들도 고민이 있다. 말을 못하니까 엄마 젖을 빨다가 확 깨물기도 하고, 말을 못하니까 울어 제끼고 악을 쓰는 거겠지. 여러분, 인생 자체가 여러분 태어나면 그때부터 고생이야. 오죽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악을 쓰면서 여러분 태어날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단 중요한 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야죠. 이해가 되시지요?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서 다 있지. 사람이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자기 혼자 인상 쓰고 여러분 그러고 앉았지, 옆에 사람이 다 편하게 앉았어도 그 사람 속은 복잡해. 이따 기도할 때는 본격적인 속내를 드러낼 거예요. 세상에 시련과 역경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보세요. 들풀도 자랄 때는 거센 바람에 이래저래 짓밟히고 이래저래 시달려. 그러면서 자라. 세상에 그냥이 어디 있어? 예?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범위가 뭐예요? 기도의 범위는 모든 것을 다 올라요. 너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 소위 말해서 우주선을 탄 여러분 사람들이 다 우주인들이 소위 말해서 그들도 거기서 기도해야 돼. 이번에 소위 우주 왕복선을 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거기서도 기도해. 가끔 여러분 그렇게 최첨단의 모든 과학이 집약된 우주선도, 여러분 러시아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폭발하고 미국도 폭발하고 곳곳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많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에 관해서 기도해라. 그러니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구석진 곳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도, 그들을 돌보는 의사라도, 여러분 피부 색깔이 달라도, 언어의 차이가 있어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놔도 주님은 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여러분 부모로서도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거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문제가 복잡하여 어떤 누구도 쉽게 풀 수 없는 그 일까지도, 때로는 여러분 말하지 못하고 소갈이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쏟게 되는 그것까지도, 모든 일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걱정스럽고 괴로운 모든 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다루어 주시겠다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세상에 여러분 전공의가 있어. 전공의, 소위 말해 여러분 전문 자기의 진료 과목도 있어. 주님은 그 모든 걸 알아서, 그러니까 의사도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환자 역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듯하는 그도 여러분 역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대통령도 여러분 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으로 대권 도전에 관해서 해보겠다는 사람도 더럽게 많겠지만 올라가면 다 힘들어. 올라가면 다 힘들어. 내가 보니까 다 참 우리는 안 하길 다행이야, 그죠? 아휴, 그걸 왜 하고 앉았어요? 왜 하고 앉았어요? 날마다 저렇게 복잡하게. 얼마나 우리는 편해. 재벌 청소 안 하는 것도 좋은 거야. 그거 안 하길 다행이야. 우리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 제일 힘든 건 내가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기자가 쫓아다니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경호원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막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야 되고, 우리는 얼마나 좋아. 어디 간다고 누가 간섭을 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소위 여러분 탤런트나 여러분 좀 알려진 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오면요, 이분들이 기도원에 오래 못 있어요. 쓸개 빠진 예편네들이 자꾸 쳐다보고, 그것만 하는 줄 알아? 옆구리 찔러가면서. 그래서 와도 여러분 머물질 못하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 지금 누구도 당신을 안 보잖아. 그러니까 오직 당신은 주님 바라보기 편하다, 그 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고 너무나 많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소위 여러분 끝발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어디 가려면요, 가기 전에 벌써 다 스케줄 잡고 미리 가서 다 살피고 위험의 요소가 없는가 보고, 사람들은 덤벼들고 콧구멍을 막고 쉬시겠어. 방구를 아무데나 풍풍 끼겠어.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퍼먹겠냐고. 이게 얼마나, 우리는 까짓거 여러분 못 먹는 게 딱 두 가지, 없어서 그렇고 안 줘서 그런 거지. 우리야 뭐 너무너무 좋지, 뭐 너무너무 좋지. 시장통에 가서 여러분 땡기면 아무데나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줌마 간 좀 더 주세요 그러고 이쑤시개로 순대 찍어서 퍼먹고 말이지. 뭐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 너무나 부러워하지 마라.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든지 간에 기도의 범위는 뭐냐면 그 모든 걸 다 아루세요. 와, 그러니까 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네.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뭔가 우리가 쫄리고 살 게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된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희롱하듯이 여러분 비아냥 거르듯이 기도하면 다 되냐 그럴 때 우리는 또렷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그래 기도하면 된다. 하지만 너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도해야 할 것이다. 오늘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응답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능력의 범위예요. 능력의 범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그게 주님의 능력이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할 건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해서 된 건 뭐 있냐는 거야. 마태복음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나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예? 여러분이 염려했으면 벌써 키가 한 3m 정도 됐겠지. 문제는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가 자라지 않는데, 그것은 주님 보실 때 하찮기 짝이 없는 그 일도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거나 돌보거나 살피지 않으나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새들은 포동포동 찰져서 여러분 힘있게 노래를 지저귀고 있는데, 여러분 너희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딸들 아니냐. 뭘 염려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은 여러분 능력의 범위가 그렇게 넓으세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무조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이해하세요. 워낙 제 일이 워낙 첨단 과학의 일이라서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너무나 노엽게 생각하지 마세요. 워낙 말을 다 끄집어내지 못하는 집구석이 일이라서요.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일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오늘 염려가 몇 개가 있냐고 물어봐. 시작. 가만히 있는 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야. 대빵 많다. 그리고 이놈의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리고 그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폐해는 나쁜 상상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 조그만 종기만 생기면 이게 빨리 안 낫지? 암 아니야? 이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확인도 안 된 얘기에 식욕도 떨어지고, 그때부터 우울해지고, 병원에 가면서 죄인처럼 갔다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너무나 깊은 숙면도 취하죠. 병원에서 아닙니다,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기뻐 뛰어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어. 여러분 염려가 사람을 죽여버린대요. 염려하지 마.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사람이 말했으면 허풍 떠는 거지. 때로는 이럴 수 있어. 집에서 막 걱정 근심이 되는 일에 남편이 여러분 같이 근심하다 볼 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가. 그래 폼 잡고 나가. 그럼 아내가 지주제에 길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남편의 뒷모습이 그래도 좀 위하는데, 그래도 지가 사내라고 막 이런 말. 때로는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라, 그 말 하는 사람이 볼 때도 대책도 없는데도 때로는 그 말이 우리에겐 위로도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랑과 다르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주님의 능력의 범위가, 한계가 그렇게 넓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고, 또 하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또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기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어.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기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소위 하루에 한 번만 해라.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 한 번만. 또 주시옵소서, 그건 한 번만 해. 이런 얘기도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시옵소서, 주시 하도 하다 보니까 누가 들을까봐 나중에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의 범위가 크세요. 그리고 주님은 너무 감사한 건 기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 뭐든지 무엇이든지 또 구해. 그렇구나. 네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구나. 알았어. 네가 그 일 때문에 어렵구나. 알았어. 주님은 여러분 그 어떤 것 제한 두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자신의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먼저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는 했으나 많은 사건과 환경 때문에 너무 짓눌려 자꾸 마음에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먼저 실제적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도 먼저 해야 될 기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기도는 바른 기도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되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너무나 부정적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칫 넋두리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일들을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저를 기도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자꾸만 이렇게 두려움에 쫓기도록 만드는 이 모든 나쁜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범위는요, 모든 일이래요. 놀라운 건 주님의 능력의 범위도 아무 일에도 걱정하지 말래요. 이야, 너무 놀랍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에서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희망이 생기죠. 세 번째는 응답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응답받으려면 응답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 그 조건은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범위는 모든 일이에요. 주님의 능력의 범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거기다가 주님께서 네가 응답의 조건이 뭔지 아느냐? 응답받으려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뭔가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 감사함으로. 뭘 감사할까요?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면 다양하게 많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고,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약속과, 기도에 대한 범위가 없다는 것과, 무한대라는 것과, 오늘도 하나님은 내 어눌한 입술의 기도조차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응답을 내 손에 얻기 전에 어느 신이 이처럼 우리와 가까이 할까? 내가 실제적인 어떤 변화 일들을 내가 체험하기 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가 막힌 약속을 해주셨다. 이 자체가 감사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버려요. 마치 이런 거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뒀으며 하나님의 시련 속에 나에 관해서 왜 주님은 외면하고 있는지, 오랜 시간 고통과 역경을 겪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한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닌데도 왜 하나님은 내게만 침묵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불평이 생긴다. 물론 사람인지라 당장 여러분 겪는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몇 마디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 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곧 그는 마음이 안정되고 다시 주님 앞에 있는 자기를 의식해야 되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은 제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를 거두어 주신 것도, 비싼 대가를 치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약속이 있으니 손에 그 어떤 것을 쥐기 전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이 자체가 내겐 희망이고 내겐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작 가르치는 기도의 본을 따라 필요한 것을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것에 관해, 하나님 위급한 처지에 대하여,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곤경에 빠진 내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혹 기도하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르지 못한 감정들,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바르지 못한 우리의 예의에 어긋나는 일들에 관해서 뭔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사람들 때문에 있었던 일에 하나님께 화풀이 하려고 하는 못된 이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뭐라도 하셔야지. 뭐라도. 오늘 중요한 것은 심통 부리지 말어. 기도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기도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게 중요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또 여러분 그 문제에 관해서 이미 적지 않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분별케 하고 알게 하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또 그런 중에 찬송을 열심히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거친 풍랑이 잔잔해져. 소위 뚜껑이 막 열리려고 했던 사람들, 열심히 기도해야 김이 빠진다고. 그래야 뚜껑이 안 열려. 뚜껑이 열리는 건 김이 못 빠져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자 뚜껑도 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내게 주신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는 그 모든 것이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보장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 가운데도 그는 눈물 젖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지도와 은혜를 구한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 일을 풀어갈 지혜도 있고 그 일에 여러분 개입하여 역사가 있게 하고, 반드시 기도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케 하고, 여러분 하찮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부끄럽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자 우리 마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충만하여라 충만하여라 충만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충만하여라 충만하여라. 예수 내게 부르짖겠네 할렐루야. 부르짖겠네 나는 부르짖겠네 할렐루야. 부르짖겠네 나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이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 두 손 들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